네,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은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빌라도의 질문,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은 헤롯의 신문,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4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과 44절부터 4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장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6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은요, 무리라고 말하는데 이 무리들은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 이 공의회의 권력이 막강했다 하지만 사형 의결권까지는 없었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 마지막 재판은 항상 로마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죠. 2절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이것을 비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모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좀 심드렁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었겠죠.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빌라도의 상태였을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왕이었던 헤롯 왕도 그의 출신 성분을 고려해 봤을 때 유대인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항상 타협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적인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랬을 겁니다. 4절은요, 죄가 없도다라는 말은 로마법의 기준에서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이름으로 지역 분봉왕이 있었던 헤롯에게 보내어 재판을 받도록 미뤘던 거죠. 헤롯 안디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봐서 당시에 헤롯과 그 빌라도가 서로 불편한 관계, 적대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8절에 보시면 이 일이 오히려 헤롯은 기뻐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었던 왕이었습니다.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라는 이 구절이 바로 그들이 서로 불편한 관계였으나 이렇게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했었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훈계하고 또 교훈을 통해서 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 판결이죠, 일종의.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함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22절은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라는 것은 빌라도의 무죄 선언에 대한 그 횟수를 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4절과 15절에 그리고 20절에 세 번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 번째의 선언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26절은요,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여기서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의 해안 지방 도시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면 우연치 않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됐고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8절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거민 전체를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2절 또 미가서 4장 13절에 등장하죠. 그 다음에 30절에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큰 곤란과 그 궁핍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이뤄지는 것인데요. 당시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산들이 다 무너져 버려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비참한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예였죠.
이것은 호세아 10장 8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지만 또 결국은 비참하게 될 것이지만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산들이 무너져 죽기를 바란다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나무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마른 나무야 오죽하겠느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푸른 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마른 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마른 나무는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행동을 마른 나무로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에 대해서는 푸른 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의견도 있으나 지금 이 본문의 그 상태를 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특정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은요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그런 강도와 나머지 기타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과 그에 상응하는 범죄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겁니다. 34절은요.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다라는 것은 죄수의 옷을 당시 집행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 가지는 관례가 제비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순번을 통해서 돌아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는 것 또한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죄수의 옷을 벗긴 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36절은요. 신포도를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로마 군병들이 마시던 값싼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십자가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었다. 좀 좋은 뜻으로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배려라기보다는 조롱의 의미가 더 컸었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39절은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대했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좀 다른 말씀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한 사람만 예수님을 비난한 것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누가 동시에 비난했는가 아니면 한 사람만 비난했는가 이런 문제가 좀 야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 강도만이 구원받았음은 확실한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확실한데 같이 비난했느냐 아니면 혼자만 비난했고 그 구원받은 강도가 그 사람을 나무랐는가 이런 것은 성경적 이 사복음서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43절은요. 낙원에 있으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또한 예수님의 그 천국, 그러니까 내세관을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 또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44절은요. 6시쯤 해가 빛을 잃고 9시까지 어두워졌다는데요. 이 말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죠. 이 어둠이 임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또 앞으로 있을 종말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45절에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라는 말은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해결되었다라는 의미죠. 49절은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50절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리마대라는 곳은 사무엘이 태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공회원이었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지도층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통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좀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제자였음을 숨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원이었는데 이 회원으로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묻혀야 될 그 무덤에 대신 누였다는 것,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당시 사회적으로 큰 위험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52절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변화를 얻은 것이 아닌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쌌다라는 것은요, 당시 유대의 장례법이었습니다. 로마의 장례법은 시체를 태웠죠. 화장했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바르는 것은요, 원래는 그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바르고 뭐 이런 과정의 순서가 있는데,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싸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요, 당시 6월절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임시 조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안식일이 시작되고 있었던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어둠이 임하고 그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저녁 전이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해가 진 이후에 요셉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받아서 누이는 그 모든 과정이 금요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